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흔히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말을 많이 듣죠.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런 이야기 합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그죠? 먹어야 살아요. 그러니 먹고 산다는 말이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다.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100세 시대 말도 나오고 이상한 노래가 나와가지고 못 간다고 전해라. 하나님 부르면 가야지 뭘 못 간다고 전해요. 참 그 노래 들으면서 내가 참 별 사람 다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돈을 법니까? 왜 우리가 보험에 들고 저축을 합니까? 왜 먹고 자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합니까? 모두가 다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행복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죠. 인생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별로 행복을 원하지 않는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관심사가 무엇인가 하면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를 얼마나 바라시는지요. 그래서 주신 게 뭐냐?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저는 십계명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십계명은 행복의 원리이고 행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되는 대로 십계명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번도 십계명 강의를 안 했는데 작년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해는 설교 계획 속에 한번 십계명 강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삶의 절대 기준이 되는 십계명, 이 십계명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 주셨습니까? 그 노예에서 해방되었을 때 주셨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때는 속박 상태, 노예 상태로 있을 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율법에 선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행위에 선행해서 행위가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은혜가 하라 하지 말라 이 율법보다도 선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구약에는 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율법의 핵심인 이 십계명에 보면 해방의 은혜가 있고 자유의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 자체가 좋은 소식이고 복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400년 기한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박하시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속박 상태,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신 후에 주신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속박하고 올가매고 부담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골동품? 아니면 속박? 부담? 이런 생각이 듭니까?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인으로 계속 자유롭게 잘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즉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죠. 십계명은 아예 그 의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후에 우리가 자유롭게 잘 살도록 하시기 위해 주신 행복을 위한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십계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하라? 지키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계명을 줬는데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주신 십계명을 지키면 더 큰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천대까지 받는 것이 진짜 행복이요 축복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20장 12절을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잘 공경하면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과 3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뭐 받기를 원한다고요? 복 받기를 원하노라.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하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보면 그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지키면 놀라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신명기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뜻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최고 최상의 행복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지킬 때에 최고 최상의 축복을 대대로 받아 누린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평소에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이런 게 성경에 있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저 그렇다는 것이지. 이렇게 읽으셨습니까? 아니면
와, 성경에 이런 약속이 있네. 나와 내 가족, 우리 가문이 되도록 이런 복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중에 한 명도 예외 없이 오늘부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대대로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지켜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또 십계명을 지키면 행복을 더 많이, 더 오래 대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지키면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전하는 행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신 가족, 일가 친척, 그리고 친구, 이웃,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행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20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신 후에 3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주실 때에 그때의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참으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그리고 나팔 소리와 그리고 자욱한 연기와 불과 지진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일 그 자리에 계셨다면 어떤 심정으로 그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친히 손가락으로 돌판에 기록하셨습니다. 무당이 점을 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손바닥에 침을 뱉어서 그냥 튕겨가지고 침 튀기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기록한 것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토론해가지고 만든 토론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울까요?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의 말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생각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의 학문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십계명을 얼마나 무시하고 살고 있습니까? 제1, 2계명에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고 하셨지만 세상에는 온통 우상들로 들끓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명한 배우나 가수, 아이돌도 우상으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조그만 예쁜 여자 연예인이 나오면 뭐 여신 강림 그러면서 난리를 칩니다. 무슨 여신은 아무데나 신을 갖다 붙입니다. 요즘은 조금만 잘하면 뭐 갓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신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조건 예뻐야 됩니다. 예뻐지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죠. 탐심도 우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가정도 우상이 되고 쾌락도 우상, 쾌감도 우상, 섹스도 우상, 명예도 우상, 돈도 우상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부모를 얼마나 홀대하고 학대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죽이는 자녀들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태아를 얼마나 많이 죽이고 있습니까? 태아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애를 뗀다, 애를 없앤다, 지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구 곳곳에 얼마나 묻지마 살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십계명을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고 있습니까? 십계명에 대해 신경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이제 아무 쓸데없는 골동품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십계명을 그저 암송하는 것으로 여기지 실생활에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학가가 한 번은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 죽기 전에 꼭 한번 성지 여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십계명을 제가 낭독을 할 겁니다.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저에게는 더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빨리 집에 돌아가셔서 십계명이나 지키며 사십시오. 그게 더 낫습니다. 맞습니다. 성지 여행 가가지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십계명을 큰 소리로 읽는 것보다 집에 가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무시하면 파멸을 향해서 내리막길로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십계명을 무시하면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부패합니다. 십계명을 무시하면 인간 사회 시스템이 작동 중지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무시하면 삶의 기준을 무시하는 것이라 결국 매 순간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으로 사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사회는 더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시스템이 망가지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의 연속입니다.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이 십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그 가정은 늘 다툼과 불안, 혼란과 무질서가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무시하면 왜 행복이 없을까요? 왜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에요. 예. 십계명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도덕의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신자나 불신자 모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덕적 절대 기준입니다. 흔히들 그럽니다. 은혜 시대에 무슨 율법을 지키고 사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에는요 3가지가 있어요.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구약 율법 중에 시민법, 즉 이스라엘의 국가법에 해당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예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가법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제사의 음식과 날짜와 관련된 의식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즉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 지켜도 되는 율법은 이렇게 의식법과 국가법입니다. 우린 지금도 도덕법은 지켜야 합니다. 도덕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도
삶의 원리로서의 십계명은 그대로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도덕의 절대 기준이고 절대 명령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처럼 십계명도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십계명이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성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십계명이 도덕적 절대 명령이라고 하면 반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과 지식인들이 반발합니다. 아니야, 절대는 없어. 절대적인 것이 어디 있어?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적인 것은 없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이지 않습니까? 절대적이 없다는 절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말씀하신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상대적인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덕성을 반영하는 십계명은 절대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명령을 주셨을까요?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스스로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정면 충돌 방지 경고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에 차를 몰고 가는데 역주행해 오는 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큰 사고가 나고 다치게 됩니다. 자동차가 달려오는 길에 마주 보면서 달리지 말라는 것은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이것은 달려오는 자동차와 정면 충돌을 하지 않도록, 그래 다치지 않도록 건강하게 잘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절대 명령인 십계명 무시하고 살다가 멸망이란 자동차와 충돌해가지고 중상을 입은 모습들이 아주 리얼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1장 2절에서 8절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아멘.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요, 마주 달려오는 자동차와 정면 충돌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무시하면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고 말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왜 이런 상처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도덕의 절대 기준인 이 십계명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십계명을 어기면 행복이 없고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이라는 도덕의 절대 명령을 주신 것은 마주 달려서 정명 충돌하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십계명은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구원과 지시 사인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도덕의 절대 명령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선설을 주장을 하죠. 그러나 자식을 길러보면 이게 틀리다는 걸 금방 압니다. 여러분, 막 태어나서 어디서 배운 것도 없는데 거짓말하고 속이고 싸우고 하는 걸 보면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잖아요. 예. 왜 그럴까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본성이에요. 여행을 다니다 보면 들어가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낙서하지 마세요. 특히 외국 같은 데 가면 그 명성지에 가면 그런 꼭 한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꼭 한국 사람들이 자기를 낙서하고 만지고 막 들어가고 왜 그럴까요? 왜? 인간 속에 하나님 주신 계명 어기고자 하는 반역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부패한 성품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고 너무너무 괴로워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 같은 위대한 그 사도도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탄식합니다. 어허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악한 본성을 폭로해가지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도록 자극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 내가 어디가 더러운지 그것을 고치고 씻어줍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그 보혈의 강에서 우리 죄를 씻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십계명은 행복의 원리입니다. 십계명은 다른 한편 행복을 위해서 바르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면서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니로다. 십계명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만사가 형통하게 해주는 행복의 길을 보여줍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예요.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들었느니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씨줄과 낫줄처럼 그렇게 엮어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계명은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의 생각대로 이리저리 기준도 없이 뒤흔들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바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자유인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이제 너희가 그렇게 다른 것에 억압받지 말고 불행하게 살지 말고 이 기준대로 살아서 행복하게 살아라.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행복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세상은 불안전하고 항상 혁명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 의견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고 우리의 이론과 논리도 흔들리고 세상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깨닫고 지키기만 하면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손길을 붙잡으시고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잡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을 늘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개인과 가정, 사회와 국가의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십계명이 무시되어지면 이 사회는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박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라서 십계명을 주면서 당신을 섬기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시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십계명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십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이 사회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행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